예,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의 예언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이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700년 전에 예언된 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실지, 태어날 장소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태어나실 때 아브라함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의 계보를 이어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그 계보와 족보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딱 맞게 성취가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의 성취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로 가실 때까지 있었던 예언과 성취에 관한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아 대학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라.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으니 이렇게 라마에서 거기서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이라. 그들이 잊지 아니하므로 그녀가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까 헤롯 왕이 자기 왕권이 뺏길까봐 헤롯 왕이 예수님 두려워해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헬이 자기 아이들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피 울며 크게 애곡하였던 것처럼 아이들로 인하여 애곡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아 대학살로 인해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유아 대학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가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게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기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집트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사셨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 성경은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5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그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하셨다. 네,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집트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언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었노라 라는 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집트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고 이집트에서 불러냈습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통치한다라는 것을
요셉이 듣고 두려워해서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유대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예수님께서 보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예언의 성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사람을 듣고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볼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침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면서, 하늘들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어요.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있어요. 둘째 하늘은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셋째 하늘은 그 우주 너머에 천국이라고 보통 말하는 곳 있죠. 거기가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내려 앉으셨습니다. 이 일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예, 주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새의 줄기, 이새로부터 나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받쳐 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베풀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그 위에, 예수님 위에 두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앉은 것, 이게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이죠. 그래서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에요. 예수님이 30세쯤 침례를 받으셨고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시고 33살 반, 33세 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공생애 사역의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역 이방인들의 뭐예요? 갈릴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큰 빛이세요. 그게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10번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상한 육체를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하였을 때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질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보고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이렇게 상한 육체를 치유하는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옥에 gat히게 되었을 때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오실 그분 메시아 맞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요한이 두 제자를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본 그 내 사역, 이 메시아의 사역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여기서 보시면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눈먼 자들의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기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표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의 상한 육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유하신다 라는 그것이 이날 성취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한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신과 우리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나를 보호하고 애국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싸매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에서 특별히 보시면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이 구절이 인용될 때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 여기까지만 인용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나를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인용이 안 돼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뭔 말이냐면요, 주의 받아주시는 해는 초림까지 있을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환란 가운데 원수 갚으시는 거는 재림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전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초림 때까지만.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이사야서 말씀 어디까지 인용하셨는지 주의해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 여기까지밖에 인용이 안 됐죠. 왜냐면 이게 오늘 이날 성경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이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실 이날 성취된 거는 초림 때 있을 일만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은 재림 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끊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나누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디까지 성취됐고 시기를 정확하게 나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거예요. 몸이 상한 것도 고치셨는데 마음이 상한 걸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시면서 상처받은 일 있으세요? 부모로부터 뭐 이웃으로부터 수많은 상처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다 치유받습니다. 네, 주님께 가서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네, 6페이지로 넘어오셔서 12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큰 무리들이 있을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서는 마태복음 13장부터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말하자면 비유를 예수님이 말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베일로 가려져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베일로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들이 베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또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마태복음 13장 35절. 네, 시작.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것은 내가 비유로 말한 목적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려고 일부러 내가 비유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일들을 말하리니 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이제 비유, 이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가 나왔죠. 그죠? 다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왕국 비유에 관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비유로 말한 게 아니에요. 왕국에 관한 비유, 이것과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 않은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 다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오류의 영에 잘못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구약에 예언이 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 어디에 태어나실지, 태어나실 때 유아 대학살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있을 것이고, 다 하나하나 다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시편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예언됐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성취하려고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였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됐어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비유로 풀면서 뭐 족보까지 나오잖아요. 태어날 장소까지 나오는데 뭐 이만희든 누구든 막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없고 그냥 내가 보혜사다, 내가 뭐 성령님이다, 내가 뭐 재림 예수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예언이 있고 성취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껴맞추는 거, 억지로 껴맞추는 거, 이거 아닙니다. 13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불신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취된 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메시아의 표적과 함께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네, 시작.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날까 하였더라. 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대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여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성취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네, 시작. 그러나 그것을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다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움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성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69편 4절에 보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번째로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도 거부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죠. 그러나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아들인 자들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6번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혼을 쏟아부어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실 때 범법자들, 강도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같이 계수된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하시니가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못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불법들,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생명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시고 그것을 취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예수님이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한 분,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 받고 싶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시면 은혜 받습니다. 성실하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사랑 안 했다가, 언제는 세상 사랑했다가 언제는 이게 아니고 성실한 거 아니에요. 한결같이 성실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게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성실하게 이렇게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정말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